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물처럼 여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딸입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믿음 있는 그 사람이 각 가정에서는 보물이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기에 각 가정에 들어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자식들이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 중에 한 부분이라 생각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팔려갔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시위대장의, 왕이 했던 시위대장의 가정에서 노예로 쓰임받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이가 겨우 17, 18살 때 팔려가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셉으로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민족의 그 왕의 시위대장 집에 노예로 살던 이 아이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는다고요? 저주받아서 그 가정이 다 망가떨어져야 되는데, 단 한 아이가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으로 통해서 온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근데 이 요셉이 정직하게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 젊은이를 유혹했을 때 유혹에 넘어오지 않자 작전을 짜서 그 요셉을 아주 시험 들게 만들어서 감옥에 가게끔 만드시는 그 현장이 창세기에 잘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또 아주 이렇게 모함에 의해서 힘들게 한 6개월을 지냈던 우리 사랑스러운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원치 않았던 고통, 시기와 질투, 그럼에도 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팔려왔고 노예로 사는 것처럼 참 어려웠던 6개월 속에,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복을 얻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겠던 그 어떤 도우심,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셨던 것을 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12절 말씀해 볼 때 이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그 문제 앞에서 엄청난 어떤 행복, 그리고 또 은혜 입었던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큰 돌을 새기고 세우고 그 위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M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최근에 우리 젊은 집사님들하고 차 한잔하면서 대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주변에, 이렇게 자기 주변에 있는 집사님들은 그래도 물려받은 재산도 있고 그래도 또 괜찮답니다. 근데 자기는 3M이랍니다. 3M이 뭐냐 물어봤을 때 맨손, 맨땅, 그리고 이렇게 맨몸이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맨손, 맨몸, 맨땅. 그래서 매번 제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마다 맨땅에 헤딩하고 있습니다. 머리 센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맨손을 갖고 맨몸으로 그냥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도 없이 집 한 채 이 서울에서 마련하는 것들이 매번 은행 돈을 갚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했을 때 참 귀한 성도구나 라는 생각이 했는데, 하나님 여러분들 도우실 겁니다. 맨손이고 맨몸이고 맨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맨손, 맨몸, 맨땅보다 훨씬 더 열악한 이 토굴 속에 갇혔던 요셉을 통하여서도 온 민족을 구원시키듯이 우리를 통하여서 더 감사할 일을 만드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참 어렵다고 해서 냉면 한 그릇 사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찾아온 광명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하다가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다른 교회들처럼
좀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월세 이번 달에 200만 원 낼 거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며 자식들이 이렇게 학교 갈 때 엄마 이번 달은 좀 용돈 줬으면 좋겠어요. 없다라는 이야기할 때 마음 아팠다. 뭐 그런 이야기 하시면서 맨손일 수밖에 없고 맨몸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지난 한 달에도 열심히 전도한다고 뭐 이렇게 교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떼학볕 속에서도 애썼지만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성도, 이런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것이다,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움하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의 그 엄청난 이 철기 문화 속에 청동기 문화, 겨우 농기구를 몇 가지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않고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승리한 흔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돌을 세우고 에벤 에셀이라고 썼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상황을 쭉 읽어가다 보면 7장까지 와서 에벤에셀에 대한 어떤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4장에서는 이가봇이라는 엄청난 일들을 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는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그들을 쳐서 벌을 받는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가봇 같은 삶들을 살아갔던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 이런 표현들을 이가봇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가봇의 삶들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가 있다면 이 성전 안에 이제 찾아왔사오니 내 마음을 열어서 이제 이가봇 됐던 삶은 떠나고 에베레셀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가봇의 삶은 결코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서울대 출신도 많고요, 굉장히 뛰어난 카이스트 출신의 학생들도 많고요, 그 똑똑한 모든 사람들이 큰 부자가 되고 크게 행복하는 삶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능성은 많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들이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너의 집의 앞잡입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우리의 일체의 비결들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인데, 이 본문 속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부터 14절까지 가장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도우심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작은 것을 하든지, 그리고 어떤 연습을 하든지 아니면 모임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자리에 있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사업,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자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그 가정,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흥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교회에서 토요일 날, 지난주입니까? 이렇게 중보 기도 학교를 우리가 함께 열었습니다. 존 도우손이라는 분이 이 만들어 놓은 그 체계에 따라서 우리가 이 어려운 어떤 이 도시 속에서 어렵고 힘든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줍시다. 중보 기도자는 예수님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중보 기도적 우리는 삶들을 살아야 되는데, 이 존 도우손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도시를 점령하라, 이런 책을 썼거든요. 그 책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도시를 점령하라. 그럼 이건 반이단적인 어떤 제목처럼 보이지만 이 존 도우손이 생각해 봤을 때 시골에는 사람도 없고요, 뭐 점령할 것도 없고 거쳐질 만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이 서울 도시 구로동이라는 곳에 많은 젊은이들 모여왔고요, 취업하기 위해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런데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뭐냐면 타락된 문화, 술 문화, 담배 문화, 그리고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을 이 존 도우손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존 도우손이 몇 사람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젊은이들이 도시에 왔는데 상처나고 망가지고 건강이 나빠진 상태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망가지고 우울증이 걸리고 괴로워진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시골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지금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도시를 점령하자. 영적인 무기를 갖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자. 우리는 도시에 대한 어떤 계획서를 만들고 도면을 그리지만 이 도시 속에 영적인 풍토와 평안한 마음과 행복을 갖출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도시를 만들었을 때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존 도우슨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 성도로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가서 목사님들 만나고 이 저녁 시간에 보면 퇴근하여서 이민자로서 사는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저녁에 식사에 초대받아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나라에 살지만 계속적으로 관심 있는 것은 한국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뉴스를 아주 이렇게 열심히 보다 보니까 우리보다 더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한국의 정치나 문화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신 듯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어떤 그 주권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백성이라고 일컬어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운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고향, 자기 나라 그 속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는 것은 정상적이고 아주 올바른 어떤 생각들이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질 것들을 기억하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행동하고 말을 하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것들은 아름다운 것인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지킬 것은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자존심 지키고요. 욕먹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약속대로 살아갑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한 그 날, 그 시, 그리고 또 그 때가 되면 나는 나의 고향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준비되고 예비된 심령으로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런 어떤 말씀이 시작됩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매 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잘 섬기고 있는데 말씀이 희귀하여 도대체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도 없고 제대로 선포하는 대제사장도 없고 그런 어떤 상태 속에 이상이 나타나지 않더라. 이런 말씀이 사무엘상 3장 1절에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말씀들을 정확히 제가 이렇게 말씀은 암기하지 못하지만 이상이 사라졌다는 말은 비전이 없었다는, 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 유럽 기후가 지금 40도가 넘었고 한국도 곧 무더위 속에서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건 환경학자들이 이미 다 예언된 겁니다. 이미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 앞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사람들은 다 마음이 피폐해져서 망가지고 상처나고 괴롭고 힘들면서도 또 눈을 뜨면 옆에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비방하는 그 일들을 자행하면서도 평안하길 바라는 어처구니 없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장과 4장 속에 그 나라 속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미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이 되는 말씀을 주었지만 알아들을 대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상과 비전과 꿈을 줬지만 꿈을 꿨지만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시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못된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막이라는 것은, 성막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엄청나게 거룩한 것이고 그곳에서는 어떠한 잡음이나 어떠한 잘못된 욕구적인 어떤 인간의 잘못된 욕구가 이렇게 표출되는 것들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라고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악명이 높은 이 두 아들이
회막에 봉사하는 여인들과 함께 못된 짓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죽게 되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통하여서 모두가 벌을 받는 엄청난 일들이 생겼습니다. 왜? 백성들도 똑같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믿고 있었던 흔적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나의 힘으로 살았던 어떤 흔적들이 있다면 다시금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나아가고 우리 앞에 돌을 새기고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저는 6개월을 살았으며 또 다른 6개월을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신성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승리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내가 잘한 것 아닙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 사람들 전에는 기도한 사람들입니까? 기도 필요 없다 했던 사람입니다. 바알에게 가서 무릎 꿇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모든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밤낮 부르짖어 달라고, 그것만 일단은 당신이 책임으로 져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다면 목회자에게 요청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해서 감사기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 생활들이 이제 익숙하여서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여서 사무엘이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은 살 길이 생겼던 것입니다. 입술이 둔하여서 이제 이렇게 세웠던 중직자가 되고 찬양대원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지만 기도하는 것들이 익숙지 않았다면 먼저 찬양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쉽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찬양의 가사 속에 우리가 고백하게끔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여서 나의 교만을 내려놓았을 때 살 길이 보여지고요, 내가 이렇게 보면 거만했던 마음들을 내려놓았을 때 감사할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이 여러 있다면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자식이 가장 좋은 자식으로 보입니까? 엄마의 음식이 가장 맛있는 것 같아 라고 별것 아닌 그 일에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 자식이 참 예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늘 연락해 두면서 어떻게 지내시냐고, 너무 더워서 어떠시냐고 이렇게 물어주는 어떤 자식들이 참 좋아 보이는 것처럼 이가봇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시대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내가 옳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이가봇의 시대는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빼앗기고요, 물질 빼앗기고요, 도둑 맞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저의 편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알래스카라는 지역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미국이 이 땅 구입할 때 반대한 사람 한두 사람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에 문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이 알래스카를 왜 샀냐고, 얼음덩어리를 왜 샀냐고, 그게 뭐 있냐고, 곡식 심을 수 있냐고 반대하고 욕하고 비방하고요, 아예 삐뚤게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들을 자세조차도 안 된 그 사람들을 계속 설득하여서 결국은 구입하였습니다. 지금 수산 자원이 최고입니다. 거기에는 기름이 나고 있습니다. 가스청이 발견되어서 엄청난 가스를 이제 채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 은, 동, 구리, 아연 등등 이것들이 알래스카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보는 눈이 있었다면 아마 그 땅을 구입하자고 다 달려들었을 것이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 땅을 팔고도 잘 팔았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었지만 믿음의 눈이 있고요, 이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우리는 했다라고 그들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라졌을 때 법궤를 빼앗겼고요. 블레셋에게 질질 끌려갔고 엘리는 거기에서 놀라서 법궤가 빼앗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3,400명이 죽는 장면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하고 8절에 사무엘에게 부탁하여서 당신은 밤낮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이 정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찬양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학자들은 아무리 연구해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노래를 부른, 찬양을 했던 시편들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때 이분이 얼마나 찬양을 멋지게 불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마음의 고백들은 우리를, 그 흔적들을 잘 알 수 있다고. 이 찬양 속에 그의 기도의 제목들, 고백하고 싶어 했던 그 마음들, 그리고 또한 모든 것들이 승리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약한 것도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멋지게 세워질 수 있고요, 멋진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신성의 모든 성도들, 우리는 보잘것없는 부분들이 있고 약한 부분들이 있고 병 낫기를 소원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아파하고 힘들었던 그 문제 앞에서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통해서 승리의 기쁨을 삼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우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합시다.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우레를 발하여서 번개총을 쏘시고요, 거기에 우박을 내리시고 그랬더니 그들은 다 박살나 버렸습니다. 내가 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하나님의 손이 있으면 우리 가정에 악한 것들을 막아주시고요, 이 교회 속의 어려움들을 해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들이 우리를 막아주셨다라는 고백을 여기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두 가지 기본적인 원리는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 그 믿음의 원리는 믿음 아닌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믿음의 원리로 통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도들이 사는 원리 중에 최고의 원리가 있다면 믿음의 원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 입은 것들을 기억하는 자가 인격적인 신앙인이요, 은혜 입은 것들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은혜 입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엄마 고마워, 내 어릴 때 엄마가 나에게 해준 건 나 기억해, 그건 수준 있는 자녀입니다. 만약에 수준 있는 성도라면 제가 6개월 동안 살았던 것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은혜를 입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아마도 10분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손을 놓아버렸다면 세균이 제 몸속에 들어와서 제 심장을, 제 간을, 온몸을 파괴시켜서 저건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운전대를 저는 제대로 잡지 못하여 사고 나서 끝장났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균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야기가 제 귀 속에 들어와서 제 마음을 녹여버릴 수밖에 없고 우울증을 걸리게끔 만들 수밖에 없고 잠을 이룰 수 없는,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할 수 있었지만 도우심의 은총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도우심의 은총은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도우심의 은총은 가족과 나라를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도우심의 은총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고백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 감사하다고 고백하시기 바라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그 예배 속에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실 수 있을 때 내가 봉사하는 자리에,
함께 찬양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